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족하지 않으라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에서 넘어진다, 혹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은 시험에 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낙심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에 여행을 할 때는 지도를 보고 이제 메모를 합니다. 어느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어느 도로에 좌회전을 하는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럼 막상 이제 대도시에 가게 되면은 길이 복잡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쳐서 길을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자동차를 그 주변을 뺑뺑 돌고 있으니까 옆에 앉았던 이 사람이 저보고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모르면은 길을 세워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왜 뺑뺑 돌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느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가르쳐 주어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물어보는 것을 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고집인지 잘 묻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묻는 거 좋은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세례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박창경 교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회하다 싶어가지고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달이 어떤 때는 작고 어떤 때는 크냐? 왜 낮에 태양 크기하고 저녁에 지는 황혼의 태양하고 크기가 다르냐? 몇 가지 물어보았는데 역시 그 천문학 교수님답게 이해가 잘 되도록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달이 지구를 공전한다,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달이 지구를 돌 적에는 그냥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돈대요. 그러니까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다 보니까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녁에 해가 크게 보이는 것은 이 공기 때문에 빛이 굴절되어져 가지고 크게 보이기도 하고 모양이 좀 일그러지기도 한다. 이게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역시 교수님답다 하고 다시 얼굴을 이렇게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죠. 그냥 믿어. 이런 말을 듣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믿다 보면은 이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라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상고해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믿어왔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찾아보는 겸손한 진지한 자세를 성경은 결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때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 질문이나 의심이 안 좋은 케이스는 애야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전제하에서 가지는 질문은 답도 얻기 어렵고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건설적인 질문 그리고 유익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런 믿음의 전제하에서 가시는 퀘션이나 의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를 않았어요. 아마 자신이 보아도 자신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제물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 제물을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갈르시고 그 속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 제물을 다 연락을 하심으로써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시던 사실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적이 있죠. 또 한 번은 그 기도원에게 가서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미디안 민족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군대를 이렇게 몰고 올라오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무기도 변변찮고 군대도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저 많은 미디안 군대를 싸우라고 하니까 승리의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 다른 곳에는 전히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게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제안을 들어주셔가지고 다른 데는 지실이 전혀 안 내리게 하고 양털에게만 내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날 정반대로 그 기도원의 요청대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또 안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 기도원의 마음의 의욕을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궁금한 점을 가지고 부모에게 여쭤보시게 되면은 부모님들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데 내가 당면한 현실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 질문들, 성경을 읽어나가거나 신앙생활에 나가면 그 오역과 질문들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의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오늘도 읽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경우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 회의가 어떤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질문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의가 들어올 적에 질문이 들어올 적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회의에 빠지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요한이란 말은 성경 요한의 인물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놀라운 분입니다. 왜 놀라운 분인가 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는 성경인데 그 말라기라는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부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만한 선지자가 없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지 이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를 통해서 40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400년 만에 그 암흑과 같은 것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대언자로 쓰임 받았으니까 놀라운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성장했고 옷도 약대토롯을 입고 살았습니다마는 그는 권위가 있어서 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을 적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위대했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더구나 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바로 지목하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던 그런 예수님의 길을 마련해 줬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의분이 가득했기 때문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그 불의한 일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지만은 동생의 아내를 탈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한 일로 말미암아 갇혀서 옥에 고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와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일러 전달해 주었던가 봅니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그 요한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면은 왜 나는 이 감옥 가운데서 어둡고 춥고 배고픈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회의가,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님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디 있는 양이라고 메시아로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랬던 거가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좀 이렇게 좀 무슨 뜻밖의 그런 기대 밖에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과 비슷하겠죠. 목사님 맞습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왜 내가 감옥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불의한 헤롯이 저렇게 폭행을 하고 있는데, 폭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를 내버려 두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영적인 심취에 빠졌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자기 기대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같이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독립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가나안 나라를 번영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아니면은 공의의 하나님, 주님께서 메시아시라고 하면은 그 불의한 헤롯은 심판을 하고 억울한 세례와는 건져내어주는 그런 공의의 메시아의 개념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느끼기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가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질문이 그 마음속에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은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가신 일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캄캄하고 지하 감옥,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곳입니다.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과 회의가 들어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회의에 빠집니까? 행복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자녀는 속을 썩이고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가는 일들은 어그러지고 하는 공부는 잘 되지도 않고 힘들고 몸은 병들어서 아프고 그런 아픔을 겪을 적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를 먹지 못하게 만든 거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는 의심의 씨앗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의심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 제자였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끊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절대 우리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회의가 들어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꿍꿍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든 사탄의 역사이든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생길 적에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생깁니까? 여쭤보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질문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성경을 펴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자, 우리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21절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피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22절 말씀,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어라. 어떤 내용입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고 피 먹은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가 들은 것을 본 것을 전해 주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22절 말씀은 구약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정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 22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오시면은 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내가 지금 맹인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이기 때문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맞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깜빡 잊고 있었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고난과 순교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훌륭한 선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삶에서 회의가 들어올 적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따라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 혹은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어떤 분 하나님을 마치 경찰관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 노려보시다가 잘못하면 티켓을 쫙 끊는 경찰관처럼 보시다가 혼을 내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쿡 모자를 쓴 주방장과 같이 우리가 원하면 무엇인지 만들어내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격에. 그러나 그런 면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인도의 방법이나 우리를 향하는 뜻을 깨닫게 되었으면은 우리는 회의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림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에 오시던 예수님은 치료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심판장으로서의 주님은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재림하신 주님은 그때는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오신 주님이 아니시고 무서운 심판주로서 재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불신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강림하시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지금 세례 요한 너가 기대하고 있는 분은 재림의 구세주의 모습이다. 내가 온 것은 초림의 예수님으로서의 구약의 예언된 대로 내가 다 행했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해 드림으로써 그 세례 요한의 오해를 이해를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다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제 관점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자인데 장군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갈 적에 자기 기대에는 가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웰컴 환영을 하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먼 길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다 하고 부들들 떨며 기도해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찾아가는 엘리가 내다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선생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모래 담그랍니다. 그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한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그 겨울 같은 곳에 가서 내가 옷을 부끄럽게 다 벗고 모욕을 하라고? 내 고향 땅에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화가 나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왔던 신하들이 주인님, 아니 병 나수기 위해서 오셨는데 더 심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할 것인데 아니 7번 물에 몸 담그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듣고 보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몸을 담그고서 그 병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게 되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성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늘 성경을 연구하고 겸손하게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이 정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병들었을 적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너무 중환자가 되어가지고 소생이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목사님 이제는 떠날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오신 다른 목사님 생각에는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나가셨다가 그 부분 한 번만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꼭 그 성경 시편 118편 17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 목사님이 상어보고 그 성경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또 돌아오셔가지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정 목사, 내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할 적에 한 번은 배가 바다 위에서 침몰해서 내가 죽을 사경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 선고와 같이 내 귀에 들려주시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살렸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당신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라고 하고는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되뇌이는 가운데서 가슴이 뜨거우시고 그 마음속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후에 건강하신 몸으로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요청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에는 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전파를 잡아올 수 있는 핸드폰 남바가 그 음파를 잡아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 우리의 영이 어두우니까 듣지 못할 뿐이지 들으려고 하면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말씀하시든지,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말씀하시든지, 꿈에 말씀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또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우리의 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 줄을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 참 불행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사로 그것도 돈주머니를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자이지만은 그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서 죽고 말았잖아요. 불행한 자였죠. 주님 말씀하시면 누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그 관점에서 주님을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떨어지는 경우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는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근데 광야에 나갈 때 갈대 보러 나가느냐? 갈대는 바람 불면은 불린으로 흐느적 거리는데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 다음 절요. 그럼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가더냐? 붓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니다. 네 광야에서 그 왕궁에서 그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는 그 옷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나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은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메시, 하나님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로 쓰실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남노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요. 그러면 너희가 뭘 보고 나아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워싱턴 DC로 이사 가신 이한울 지사님 가정이 가시기 전에 그 부인은 그 큰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이 사람 만나면 울고 이 사람 만나면 울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는 또 우리 이장희 선임이 또 달라 이사 가시면서 울음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막 울면서 운전해서 가셨어요. 걱정될 정도로. 왜 울면서 가십니까? 헤어지니까 섭섭해서 우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좋으니까, 좋은 여러분 두고 가려고 하니까 아쉬워서 많이 웃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저도 또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떠나갈 때에 참 떠나가기 싫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 그런 것도 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또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같이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기대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실망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바로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느냐?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혹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회의와 시험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의 상심할 적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쌓아 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뛰어넘고 달려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